6월절을 계속해서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성립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친히 마지막 6월절 제사를 잡수시면서 6월절을 폐하시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성찬식을 거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렇게 6월절은 대속의 원리 안에서 6월절의 중심 사상도 대속사상, 성찬식의 중심 사상도 대속사상, 바로 이 대속의 원리 안에서 구약의 6월절은 신약의 성찬식으로 대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약 백성들은 구약의 6월절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성찬식을 통해서 그 원리적으로 그것을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이게 6월절 신학적 의의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주제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이 6월절 절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구원을 또한 예표한다는 것이죠. 평생토록 6월절을 지키고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이 말씀은 신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찬미하라. 에베소서 1장 6절 이하에서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는, 세세 무궁토록 찬미하라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질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구원론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결코 차선, 삼선이 될 수 없는 최선의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동인의 우선순위, 1순위가, 0순위가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6월절 중수와 주일 예배 사이에는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이런 동일한 그 주제 하에서 상호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에 의해서 거의 215년 만에 200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6월절 제사를 시행하는 일대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는 사실은 이건 엄청난 사건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중요한 여호와의 신앙의 근간인 구원론적인 신앙이 200년 이상 동안 사실은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실종된 상태에서 그 오랜 기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뭐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형식적인 신앙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 사건과 구원의 은혜가 배제된 이런 신앙생활, 그러한 어떤 신앙 활동은 단순한 종교의식과 종교활동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사건, 근간이 되는 사건이 이 구원 사건이요, 구원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 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소유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참신앙이냐 거짓이냐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하나의 기준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구원론이 현대교회 속에서 얼마나 대충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하면, 또 뭐 예배에 참석하면, 뭐 헌금 내면, 열심히 봉사하면, 이런 어떤 외적인 것 가지고 그를 성도로, 그를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어떤 보편적인 의식이 현대교회 속에 행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이 공동체적인 이런 그 복수적인 개념의 관계 속에서 이 구원의 문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네, 기준이 된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6월절 지킬 것을 편지로 하달을 했습니다. 2절 보시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자 6월절은 며칠 날 지키는 겁니까? 6월절 규례는 1월 네, 이스라엘 원력으로 정월 14일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에 지켜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의논해서 2월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다. 2월달에. 자, 예외 규정이 있어요. 6월절을 제날에 지키지 못할 1월 14일에 지키지 못할 때는 예외 규정 2월 14일에 지키라. 민수기서 9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 9장 어떤 경우에 불가피한 이런 그 경우가 생길 때에 6월절을 1월 14일에서 2월 14일로 연기해서 지킬 것을 예외 조항으로 허락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서 9장 10절, 11절 210조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2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승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자, 1월 14일에 지켜야 되는데 그 1월 14일에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했느냐라고 했을 때 시체로 인해서 부정케 되어졌다. 시체를 만지는 일이 생긴다든가 불가피하게 그래서 몸을 부정케 했든가 아니면 먼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에 맞춰서 1월 14일에 맞춰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경우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14일에 맞추어서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에 2월 14일에 지킬 것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옆에서 보시면 2월 그래서 2월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어떤 이유가 히스기야 때 있었냐 하면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자 히스기야의 아비 아하스 왕 시대에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깊이 빠지고 그 아하스 왕의 우상숭배 정책에 가장 측근에서 그를 도왔던 그런 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에 갑작스럽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원상 이 복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가장 난감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 앞선 말하자면 정부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전혀 성격이 다른 정부가 들어왔을 때 가장 제외될 수 있는 또 예외에 해당되는 그런 그 1순위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의 정체성이 바뀌다 보니까 아하스 왕 시대의 우상 숭배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뭐예요?
가장 그 대적해야 될, 제거해야 될 이런 그 대상의 1순위, 0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뭐예요? 성결케 하는 일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에 뭐예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 유월절 제사를 담당해야 될 가장 그 당사자들로서 영순위 사람들로서 성결케 해야 되는데 성결케 하지 못한 그런 그 사유로 말미암아서 제사장 수가 절대 부족했다는 거예요. 유월절 행사를 지키려면 많은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그 짐승을 잡고 그것을 제사를 수행해야 되는 그 일을 담당할 제사장 수가 결정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거예요. 자, 유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먼 데서부터 백성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날짜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가 원년에 즉위하자마자 성전 점화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며칠 걸렸다고 그랬어요. 29장 17절.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 시작하여서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일고 그 다음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점화를 시작해서 정초에 시작해서 16일 동안에 마치다 보니까 14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 번째 또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1월 14일이 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백성들과 상의한 끝에 합의점을 찾았는데 바로 이런 예외 조항 규정을 적용시킬 수밖에 없겠다 해서 2월 14일로 이렇게 이때의 6월절 일정을 조정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비록 예외 규정을 두었을지라도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성결하지 못해서 부정을 타서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신약 백성들에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펴서 경영해야 될 것인가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미처 맞추어서 오지 못했다라는 사실도 그 나름대로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6월절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그 여행을 단축시켜서라도 이 6월절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취할 행동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이유로 할지라도 그 이유보다도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모든 분야에 걸쳐서 바로 이 사실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교훈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 불가피한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1월 14일에 드리지 못하고 2월 14일에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자 4절 이하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